땅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배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재학 목사님은 저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저를 계속 존경한다 그러는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제 실체를 알고 별로 존경을 안 합니다. 오늘 같이 오지 못했지만, 사실은 저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 하늘 땅 교회를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고 싶었고 꼭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2주 전에 우리 이제 말씀 강의하는 곳에 오셔서 말씀 나누고 오늘 이렇게 장했고 와서 보니까 제가 다녀본 어떤 교회보다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행복하고 참 흐뭇하고 그리고 기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 약 390년 전 바로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이제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거의 거지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더기시 필로소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개 같은 철학자들이라 그래가지고 개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역사에서 견유학파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학창 시절에 배울 때 공부했던 디오게네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렇죠. 세상이 어둡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가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하고 동쪽의 인더스강까지 이렇게 정복을 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는데 디오게네스가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수행원들 거느리고 사람들 잔뜩 거느리고 직접 이렇게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죠. 그때 디오게네스는 오늘날 체육관이 되었던 김내지움, 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그 김내지움 구석 통 속에서 그냥 따사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한 뒤에 제가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입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했던 대답 유명하죠. 야, 햇볕 가리지 말고 비켜. 이제 우리가 전해진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그거 좀 비켜라. 이게 소원이에요. 나중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렇게 주변에 얘기했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사실 거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 세계를 제패하고 사람들의 위해서 군림하지만은 늘 외롭고 사실은 뭔가 허망했던 그 마음. 그러나 디오게네스에겐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 갖고 있음. 부러워하는 마음. 우리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우리 오늘 알렉산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주기를 원해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정말로 알아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들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할까? 1등한 사람, 최고의 권력자, 돈 많은 사람, 대형교회 목사, 인기인.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명 연예인들이 제가 최근에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시나요 그런 거? 근데 여기도 오산에도 왔나 모르겠어요. 이 유명 연예인들이 한 끼 달라고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팬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그냥 박수치고 열광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때 그 얼굴빛이 순간 싹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항상 박수가채를 받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면서 일종의 우상 숭배를 받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 아저씨 아줌마 취급을 할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은근 많이 불쾌해합니다. 이게 좀 성질 안 좋은 사람은 그때 그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아주 듣기 거북할 수 있는 강한 용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로 간에 반목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칭찬해도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을 칭찬하면요 이쪽 사람의 적이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목사인 저도 괜히 멋모르고 칭찬하다가 적을 많이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바울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데바나는 스데반하고 같은 약간 변형이 된 이름이죠.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바나에 대해서 한 말, 이거 너무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만큼 심해요. 18절에 보세요. 우리 성경 아직도 열고 계시면요. 18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 건가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러죠. 쿨하다. 바울이 스데바나한테 이 사람 정말 쿨한 사람이다. 살면서 갑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져요 보면. 그런데 스데바나는 뭐라고요? 시원하게 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기억하는데 이런 말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제가 문화방송 지금 선전하러 온 거 지금도 합니까? 그래.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정말 쿨한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이게 참 거북한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사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완화시켜서 순종하라고 그랬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면 옛날 개역성경이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인정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명, 내가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마음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쿨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는 이건 정말 잘 못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재영 목사님은 그런 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종하라 그랬어요. 사실 원문에 보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해요. 자, 저 사람 너무 좋다. 순종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 알아줘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지금 왜 이래요?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분란이 있고 갈등이 많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자,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원하게 한다. 그리고 복종하라. 그리고 알아주라고 했던 이유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저 무서워요. 그냥 억지로 대충 하는 사람은 말리면 돼요. 근데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은 이거 정말 말리기 힘들어요. 근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작정을 한 사람이다. 지금 제가 성경에 이런 말도 있구나. 있어요.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뭐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스데바나 보면은 정말 맞다라고 했어요. 너희도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바울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도 스데바나라면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작정하기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섬기기로 나서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은 사람. 이 원문을 제가 좀 이렇게 직접 직역을 해봤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도 섬기는 일에 임명했습니다. 원래 뜻이 이거예요. 그는 자신을 성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자기를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했어요. 뭐로 임명했는가? 섬긴다는 이 말은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던 때예요. 노예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섬김, 봉사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섬긴다는 말의 뜻은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자기를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임명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하면 나를 성도의 노예로 임명함.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성도의 노예로 임명함. 나를 성도의 노예로 임명함.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자신을 성도들, 우리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성도들의 노예로 임명.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특별히 알아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이유예요.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불러요. 이게 순 한국말로 줄이면 섬김이가 되죠.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섬기는 사람이란 말,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왕 멀리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약성경 72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2쪽 근처에 마가복음 10장 35절,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입니다. 형제예요.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이 사람들, 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자기네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목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하늘땅 교회는 없죠. 가끔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에 그래, 뭘 원하느냐?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만 37절에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죠. 메시아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제 왕의 자리에 앉을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주의 영광 중에라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한테는 이게 참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숨기고 있어요. 저도 가끔 제 속에 이게 있는데 숨기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요한은 좀 노골적으로 해서 숨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천둥, 번개. 이게 그들의 별명이었잖아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원하는 거예요. 입신양명하고 영광과 명예,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에게 절을 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만족하는데 그 속마음 이렇게 드러내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만 아니면은 그 가운데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좀 다른 기록에 보면은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 치맛바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아들 중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야고보와 요한 앉히기를 원했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좀 잘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몇이죠? 우리가 12제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12제자. 그 중에서 항상 12제자하고만 같이 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장소에는 늘 3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인방이 있었어요. 3인방. 그 3인방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지금 여기 2명.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의 측근, 가장 가까이 있었던 3인방.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따로 떨어져 기도할 때도 이들 3인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끼니까 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가? 우리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이번 주간에 뭐에 들어가요? 고난 주간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그들이 구했던 대로 되려면 예수님하고 같이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도가 달려 있을 위치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렇죠.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이게 고난과 죽음이죠. 할 수 있냐? 했더니 또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할 거다 너희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거, 진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갖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왼쪽 오른쪽에 앉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주변에 있는 3인방 아닌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41절에.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지가 뭐길래 특별히 나서가지고 자기들만.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뭐 제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애들이 지금 여태까지 많은 걸 잘못 알고 있구나 해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따로 불러다가 이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특별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지금 되고 싶은 거예요.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요, 행세하고 싶은 겁니다. 권세 부리는 거 너희가 안다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행세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거 너희가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자, 이거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여기서 영어 단어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직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게 디콘,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번역을 할 때 그 번역한 라틴어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랑 똑같은 단어 그대로 뜻을 번역한 게 라틴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 말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국에선 장관을 가리키는 말도 미니스터입니다. 근데 뜻은 뭐냐?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장관을 가리키는 말은 예수님의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섬기는 자. 집사도 이 말에서 왔고요. 목사도 이 말에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일부러 섬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가 3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3개의 지파에 목사님들, 담당 목사님들이 있고 각 지파마다 각과마다 이제 그 작은 시리들 지역이 6개, 7개, 8개씩 돼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한 5개, 6개의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구역, 교구,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교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뭐 지역장, 뭐 지파 목사 뭐 이러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저는 교회 성김이 맞잖아요. 미니스터 목사라는 말이. 그다음에 지파 성김이, 지역 성김이, 오이코스 성김이. 우린 다 성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가 원하는 것도 자 이게 행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갑질하기를 원해요. 갑질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갑질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을질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아까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한테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역시 섬기는 자.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실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리더십, 학력, 경력, 인기 등을 종합적으로 여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교회조차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인간의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앞자리에 세상 인기인들과 권력자들과 유명인들이 쫙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앉아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알아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별로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성경 찾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건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 너에게 주겠다. 받아라. 왜 그러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로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플 때 찾아와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면회해 줬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의아하게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만 뜻은 이겁니다.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자. 여러분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배고파도 걷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준 적이 없고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면회온 적도 없고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때예요. 평가는요, 성자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로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마지막 때에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돌봐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준 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언급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굳이 이어가지고,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기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의도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긴 거예요. 이거 섬긴 거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아주는 사람도 섬기는 자. 근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작은 자,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갖고 있는 늘 착각이죠. 우리들은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또 이 무의식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잘 베풀어 주면 언젠가는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게 얘야, 그거는 정치지 사랑이 아니란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아주 그냥 가슴 아프게 가슴을 코 찌르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얘야, 그거는 비즈니스 장사지 사랑이 아니란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 베풀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베푸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다 또 주고받고. 그런데 받지 못할 사람과 베푼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누군가?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오늘 동료주일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오늘 동료주일 말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이건 왕으로서의 행차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 왕으로서의 행차예요.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란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왕이세요. 다윗의 아들, 영광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런데 이 행렬이 이상해요. 우리가 베너나 코바디스 같은 곳에서 왕의 행렬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차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개선 입성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나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왕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이 티코를 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티코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재학 목사님, 그때 제가 성남 갈 때 티코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이 국민차 정말 편리해요. 이게 근데 가끔은 주차장에서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세운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가 욕하고 가지. 속에 팡 붙여 있어가지고. 벤츠 탈 때 경품으로 받는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티코 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 위에 정복할 왕이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시위예요.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 예수님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대로 연출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이건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스가랴서 그로부터 약 500년 전, 400년 전이죠. 400년 전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누가 임해요?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겸손해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샬롬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른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등에서 땅끝까지 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리라. 자, 이건요 예수님의 아주 의도성 있는 마당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마당극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시죠? 무대가 그냥 바깥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마당극. 예수님의 사용한 지금 각본은 뭔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이에요. 각본이에요. 그 각본에 있는 대로 우리 다 못 읽었지만은 제자들한테 시켰잖아요.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나귀를 메어놓건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요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품을 다 준비하셨어요. 각본은 스가랴서 9장 9절, 감독 예수, 캐스팅, 이 감독이 직접 연출자가 이게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주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아이들 마당극. 왜 그러셨는가? 사실 1세기의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도 언급을 했지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러니까 온 권능을 갖고 구름 타고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언급을 할 때 사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는 재림 때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랍비들이 이것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되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인데 이게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를 타고 이 보잘것없는, 너무 웃기잖아.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기웃뚱기웃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1세기 문헌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이 의로울 때는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할 때는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풀었어요. 그러나 우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초림 처음으로 왕으로 오실 때는 그렇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연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했다가 뺨을 맞았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스가랴서 9장에 나귀 타고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겠다. 당시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귀 타고 와서 이사야 53장에 대속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래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이 내가 갈 길이며 이것이 또한 당신들이 갈 길이요. 이 섬김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같이 하늘땅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스스로 임명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에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들 미니스터, 디콘, 봉사,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섬김에서 온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고요.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고요.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바나처럼 나를 성도의 노예로 임명함, 즉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제가 알아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아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안식월을 얻어서 왔어요. 제가 1988년에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올해가 꼭 30년 됐네.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50주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한국은 뭐 이렇게 더 오래된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서 50주년 작년 기념하고 그리고선 올해 이제 신학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한 지 30년 되는 해에 제가 이제 안식월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교회 부임한 지 9년 됐는데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이제 제가 섬기는 미국 장로교회는 그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철을 거친 다음에 딱 한 명을 마지막에 청빙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공동위회를 하는 날 가서 설교를 하고요. 끝나고 질문을 받습니다. 교인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위회 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를 갖다 좀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을 대라고 하면은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따라요, 이 안에. 왜냐하면은요, 제가 그분들을 솔직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에 알려지는 그 모습들은요, 제가 이장 목사님이 저를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고서는. 사실 그게 나의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퍼블릭 퍼소나라고 합니다. 퍼소나라는 말에서 퍼는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퍼소나라는 말은 원래 이 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퍼블릭 퍼소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냥 그 이미지 만드는 사람을 주변에 두기까지 하잖아요. 정치인들, 유명인들은 다 주변에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 얼굴에 화장만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옷 코디 맞춰주고, 그뿐만 아니라 괜히 허름한 구두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확 누가 띄웠는지 이렇게 띄워버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를 자꾸, 죄송해요. 난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조작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 안 해요. 저는 교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해요. 유명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정한 존경 사실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퍼블릭 퍼소나기 때문에 바깥에 보여주는 이미지.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너무 멋진데 사실은 알고 보면 뒤에 너무 구린 게 많은.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유명인들 어떻게 하다가 떠가지고 많은 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까이서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돌아오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서 돌보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하늘 땅 교회도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 때문에 저는요, 그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사람들은요, 전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스타가 뭐예요? 별이죠.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너무 이뻐요. 북두칠성도 있고, 금성. 그래서 다들 저 우러러 보면서, 스타를 보면서 예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이 되고 싶어요. 모두 다 스타가 되고 싶어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뭡니까?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이돌 하면은 막 200만 명, 300만 명씩 몰려가지고 다 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타가. 근데 저는 알았어요. 모두들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들 뜨고 창공에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예쁜 별이 되고 싶어하지만, 어두운 밤에 그 별은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밝혀주는 것은 저 공중에 떠있는 스타가 아니라 오두막집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호롱불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라고 했을 때 스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들을,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스타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몰라요. 난 실체가 뭔지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뜨거운 가스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길 가는데 전혀 밝혀주지 못해요. 그냥 자기 혼자 전시용이에요. 멋있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게 길을 밝혀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내가 집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호롱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할 때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스타가 되고 싶어서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와서 때를 쓰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세상에 갑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호롱불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스타들한테. 누구세요? 통쾌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모른대. 누구를 알아주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호롱불로 섬기며 오두막집을 밝히고 갈 길을 밝히는 섬기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시위하시면서 당신이 갈 길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또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하늘땅 교회를 꼭 오고 싶었던, 소위 큰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멋져요. 근데 뭔가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재학 목사님 진심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실은 제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 스피릿을 이렇게 전해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안식월에 하기 원하는 일 중에 하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을 계속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서로를 섬기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주의 성도님들 계속 이어가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흙 가득한 땅에서도 영광의 하늘을 품고 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 예수님 따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로주일에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그 마음 주시고, 우리 하늘땅 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